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읽습니다. 신약 성경 345쪽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에 짧은 이 본문 내용 안에 보면 성경 말씀에는 7가지의 축복, 7가지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 둘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는 교육함,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온전하게 하고, 여섯 번째는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일곱 번째는 능력을 행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7가지의 축복을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생각의 변화. 성도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몸이 깨끗해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혼도 깨끗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화된 사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수준이 높은 사실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잘 적용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활짝 열리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은 거듭나고 변화됐지만 혼은 아직도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에 찌들어 있고 마귀에게 계속 그렇게 매여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생각과 혼이 아직도 마귀에 길들여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진 하나님과 거리가 멀은 그런 생활. 그래서 믿음 다르고 생활 다르고 그러죠. 교회 다니면 믿음 다르고 생활 다르고 근데 교회 다니는데 생활의 변화가 없고 그 말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고 그 말이거든요. 왜요? 생각, 혼이 변화되지 못하고 생각이 혼이 싹 바뀌고 변화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성화구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성화구원으로 가는 길이 뭐냐? 생각의 변화다. 어떻게 변화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7가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의 7가지가 바꿔지고 새로워지면은 혼이 바꿔져야 돼. 혼이 변화돼야 돼. 혼이 거듭나야 돼. 그래야 성화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인격이 좋아지고 삶에서 열매가 있고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잘 갖추어지고 다듬어져야 돼요. 잘못 교회를 다니면 말하는 거 틀리고 행동하는 거 틀리고 또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하는 거 틀리고 밖에 나가 생활이 틀리고 혼이 바뀌잖아요. 그래. 혼이 바뀌어야 돼. 혼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성화구원 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아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변화된 어떤 본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인데 생활의 변화가 없고 본이 되지 않고 향기가 되지 않고 남한테 덕스러우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성화구원인데 작은 예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토요일 잠깐 보니까 조금보다 우리 사람이 또 채널을 돌리는 바람에 조금보다 많았어요. 유럽에서 어떤 여인이 임산 만기가 돼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진통이 심한데 아파 죽겠는데 애가 못 낳아.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지 하여튼 그 이웃 사람이지 누가 뭐라는 하니까 가장 낮은 데에 내려가서 애를 낳아라. 가장 낮은 처소에서 애를 낳아라. 그러면 순산할 수도 있고 그 애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애를 낳냐 마구간에 가서 말구에서 애기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정말로 마구간에 가서 말구에서 애를 낳았어. 근데 그 애가
별명이 뭐요? 작은 예수. 예수님처럼 살아. 얼마나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참 향기롭고 본인에게 은혜롭게 사는지 별명이 저 사람 작은 예수다. 말구에 태어난 것부터 예수님을 닮아 태어났는데 사는 것도 작은 예수로 살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 작은 예수가 됩시다. 아멘. 작은 예수가 되자고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도 되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천당이 있는 것 같구나. 작은 예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를 보여주는 삶, 우리 신앙이 보여주는 신앙이다 할 줄 믿습니다. 삶에서 보여주는 신앙이다. 어떻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니까 생각의 변화가 뭐라고요? 혼의 구원이에요. 생각이 마귀한테 길들어져 있던 거, 혼이 마귀한테 세속 풍속에 길들어 있던 거, 이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돼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맞추어지면 성화구원이 돼야 그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이 되고 향기 되고 덕스럽고 은혜롭고 인격이 잘 바꾸어지고 다듬어져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도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핍박을 받으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다메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서 바울이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매를 맞아서 죽었다고 쓰레기장에 갖다 내보냈어요. 개들이 가서 피를 핥아 먹었어요. 근데 또 제자들이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살아났어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요. 쓰레기장에다 시체를 던졌다니까요. 개들이 피를 빨아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살아났단 말이요. 핍박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어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 많이 받았죠.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앞으로 각오하고 결단할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자꾸 독재로 가고 공산화로 가고 그래요. 계시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악한 법, 불법, 독재자,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자꾸 장악해서 선량한 사람을 죽이고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 선량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예수 잘 믿고자 하면 또 핍박받고 그러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과 경건의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통리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리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하려 함이라. 보니까 교만한 마음, 이러한 좋지 못한 나쁜 습관, 이러한 것들을 다 고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나쁜 습관, 좋지 못한 습관,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면 습관화돼요. 잘못된 생각에 그 사람이 습관화되면 그 버릇이 돼요. 그게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야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화되고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와야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충만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이제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고 또 예수의 그 아름다운 그 덕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생각과 혼이 변화가 돼야 내 안에 성령이 생명으로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혼이 바뀌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접하면 그 사람이 소생한다. 그 사람이 고쳐진다. 그 사람이 변화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혼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혼의 변화입니다.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 이런 설교는요, 한 12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의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 평생 믿어도 생각과 혼이 아직도 마귀에게 침범당해가지고 사람 변화가지질 않아. 달라지질 않아. 평생 믿었는데 똥꼬지 부리고 혈기 부리고 남한테 조롱도 하고 웃음거리되고. 왜 그래요? 생각과 혼이 변화가 안 돼 그래. 물론 영은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성공할 수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편안을 주고 살리고 치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생각과 혼이 변화되고 성화된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요. 왜요? 그 생명을 좀 받고 싶어. 그 은혜를 좀 받고 싶어. 그 어떤 거룩의 영성을 좀 접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그게 뭐냐?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게 예수의 아름다운 거룩한 영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하고 만나기를 좋아하고 보기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영성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가다가도 저 집사가 오는데 피해가 보기 싫었어. 길 가다가 저 권사가 오는데 피해가 보기 싫었어. 생각과 혼이 아직도 마귀한테 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러고 산다 말입니다. 평생 믿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변화될 줄은 있습니다. 아멘. 생각과 혼이 변화되자.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게서 흘러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교제하면 예수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아멘 아멘하고 서로 으쌰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한 나라를 세우며 그렇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되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빛의 사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람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가? 나를 보고 싶어하는가? 나를 피하는가? 나를 보기 싫어 피하는가? 그러면 참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나를 그래도 보고 싶고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예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영성이 있단 말이죠. 영성이. 자, 갖추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홍이 완전히 성화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꽉 차 있어가지고 세상의 어떤 죄에, 어떤 유혹에, 어떤 시험에 그렇게 쉽게 휘발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과 똑바르게 관계성을 잘 지키고 신앙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잘 지키고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혼이 거듭나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세속주의에 사탄의 문화에 자꾸 세상적인데 그런데 휘말리고 그런데 자꾸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헛바퀴치고 열매가 없고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육신에 속한 신자로 그냥 믿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휴고 받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휴고 받냐? 성화된 사람은 휴고 받아요. 생각과 혼이 변화돼서 거듭나서 성화된 거룩한 영성을 지닌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돼요. 그러나 생각과 변화가 없고 혼의 변화가 없고 혼의 구원이 없고 그냥 속사람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생각과 혼이 아직도 죄와 마귀의 세상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휴거 안 돼요. 그냥 이 땅에 버려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지지 않고 주님 공중재림할 때 올라가서 맞이하고 주를 영접할 수는 성화구원. 아멘. 그런 영성을 가지자.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물고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마귀는 생각과 모든 혼의 본부를 두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조성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로막아 놓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마귀의 종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 종을 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수가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가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은 육으로 난 자가 성령이 거듭난 자를 이해를 못해. 영성을 이해를 못해. 경건과 거룩의 그 아름다운 그 깊은 영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목사노를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해보니까 불신자한테 공격당하는 건 거의 드물어요. 불신자한테 공격당했다 거의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공격받아요? 믿는 사람한테. 어떤 목사님들한테도 공격 많이 받아요. 왜요? 영성이 안 맞아서. 영성이 안 맞으면 목사님들한테도 되게 공격받아요. 엄청 공격받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와 조금만 노선이 안 맞아도 그냥 비난하고 이단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 요즘에는 잠잠한데 한 20년 전가 그때쯤에는 한국 교당에서 이단으로 정지해버렸지, 완전히. 20년 그 무렵에 완전히 이단으로 정지해버리니까 뭐 그쪽에 연관되면 그냥 이단으로 막 사정없이 그냥 핍박하고 엄청난 말도 못한, 내가 그 얘기 다 못합니다. 내가 그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데 내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귀신론. 귀신은 하나의 설이지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단은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요. 그러나 설은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해석이기 때문에 설은 이단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신학의 정의는 교리가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야. 그러나 설은 다 주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론은 신학이 아니고 설입니다. 설은 다 말하는 게 다르고 주장이 다르도 그 사람은 그렇구나. 그냥 끝나면 돼. 근데 그걸 물고 이단이라고 정지하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은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정지하면 성령 회방죄 걸립니다. 그 무서운 죄가 됩니다.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 걸려. 그러면 엄청난 죄가, 그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 다른 사람이 성령 역사, 뭐 은혜 역사, 뭐 귀신 역사, 축사 역사 이런 걸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하면 성령 회방죄 걸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에 특별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주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게 은사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면 한국교회는 이단으로 공격하는 게 한국교회지만 좋지 못한 그런 아주 그 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은사 활동한다고 얼마나 이단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인주 목사님 얼마나 신뢰한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셔도 얼마나 이단 공격 받았습니까? 장강영 감독이 얼마나 성령 운동하는 훌륭한 영성의 부흥사인데 이단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영도 목사님이 성령 운동하다가 이단으로 감리교에서 목사직 파면다 했어요. 감옥에서 순교다 했어요. 감리교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영도 목사가 이단입니까? 아니거든요. 다 이해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이 혼의 생각의 변화가 안 되니까 영적인 깊은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고 조금만 노선이 안 맞아도 그냥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지 말자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너그럽게 깊은 영성을 이해하고 협조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면 다 우리가 형제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생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에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로 내 영혼과 몸을 찔러 쪼개서 그 말씀에 내가 능력을 받아서 말씀에서 거듭나고 말씀에서 능력받고 말씀에서 사명받고 말씀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한 그런 영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생각을 녹이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불이다, 방망이다, 또 사도 바울은 검이다 그랬죠. 말씀이 불 같아, 또 방망이 같아. 사람의 심령을 두들기고 찔러 쪼개고 때려 부셔서 그 사람을 재창조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영권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무기가 아주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구원, 오늘 새벽에 오늘 저녁에 말씀의 핵심은 혼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속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혼의 구원, 생각의 변화로 혼의 구원, 혼이 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전인구원, 영과 혼과 몸이 전인구원, 그게 성화구원입니다. 그래 거룩한 영성을 잘 우리가 가꾸고 다듬어야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받을 때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근데 생각과 혼이 변화가 안 되고 아직도 죄의 마귀의 세상의 풍습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화구원이 안 되면 휴거에서 낙오된다. 낙오되면 그때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도 이미 기회가 지나갔단 말이야. 우리 그런 불행한 데까지 가지 않도록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기도 생활, 말씀에 무장된 성령 충만한 그런 영성과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사랑. 그 사람 몸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인색하다, 빡빡하다, 고약하다, 못됐다 이런 게 없어지고 예수의 사랑은 부들부들하고 따끈따끈하고 아멘.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부들부들하고 따끈따끈한 그런 사람은 작은 예수 사랑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보면 빡빡해, 아주 까다로워, 아주 고약스러워, 혼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평생 믿었다 그래도 그저 그래요. 변화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중요한 건 변화되자. 할렐루야. 작은 예수가 되자. 핵심은 간단한데 내용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핵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자. 또 성령의 불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지. 불식 거기다 성령의 불을 세게 받아야지. 불을 강하게 받으면 체질이 바뀝니다. 성령의 불 받아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무기,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말씀이 노동기가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고 했어요. 구약에는 말씀을 돌판에 썼지만 시작에 와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썼다.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말씀을 항상 보라. 가슴에 붙는 말씀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면 알곡신앙, 옥토신앙 되지요. 우리 신앙이 옥토신앙 되지요. 열매 맺는 그런 알곡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이 담겨져서 마음속에 생수가 쏟아나므로
생각이 온전히 주님과 초점이 맞춰지면 예수 형상을 닮아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작은 예수로 사랑을 흘러보내고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덕스럽고 따뜻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런 참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교제하고 싶은 사람, 영적으로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습니다. 혼이 변화됐는지 생각이 변화됐는지 자신을 하는 말씀으로 한번 알아보고 또 진단받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생각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어서 송화구원 이뤄서 작은 예수로 따뜻하고 부들부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아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교제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아는 사람의 기쁨을 주고 아는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게, 사랑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 좋은 믿음의 아버지여 터전이 가꾸어지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 다소생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